네,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4장 6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 이제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고 제자들도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에서 이제 아빠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으로 아빠. 그러니까 한국말도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에도 아빠가 있어요. 둘 다 아버지라는 뜻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아빠라는 말을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이러면 좀 남들이 보기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한국말에서는 그래서 아빠란 말을 어린아이가 쓰는 말로 쓰는데 아람어에서는 이제 아빠라는 단어가 어른들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른도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시는데 엔게디 포도님 주사파 강의 대박했는데 제가 요새 그 강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강의를 보나 봐요. 그래 제가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 치는 그 모임 갔더니 목사님들 중에 그 봤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생겼을 정도로 여하튼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많이 퍼뜨려 주세요. 다시 마가복음 14장 36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었다.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아빠라는 말 뒤에 아버지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헬라어인데 이 아빠라는 아람어는 음역을 해서 이렇게 헬라어가 이게 알파가 이렇게 생겼고 베타 이게 아빠예요. 헬라어로 쓰면 안 보이시는구나. 아빠 ABBA 이런 식이죠. 알파 베타. 근데 이 아람어로 아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다가 혹시 이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는 대다수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라는 그러한 단어를 옆에 써주는 건데 이건 실제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뜻이죠.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아바 파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도 이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아빠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아버지요 아버지 가로 닫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헬라어 단어의 아람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이 용례를 제외하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어법이 용례 사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선례가 있느냐, 전례가 있느냐라는 그걸 연구해 보니까 거의 없는 거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또 예수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 중에서 교부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용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화법을 사용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화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느냐? 또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것을 가르쳤느냐? 그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거 한국말 번역은 그렇게 돼요. 근데 헬라어나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Our Father, 그러니까 Father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기도문이 시작돼요. Who are in heaven,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절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도 똑같아요. 첫 번째 단어가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인데, 아람어로 했을 때 분명히 주기도문의 아버지여는 아빠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부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랍비도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 이후에 어떤 랍비나 어떤 교부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는 그렇게 불렀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쳤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란 말은 적이란 말이에요. 적. 영어로 말하면 enemy.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적.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적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 원수 관계.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 너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제 불러라. 왜? 나를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다. 바울은 그거를 화목된 관계라고 이렇게 화목이란 개념으로 설명해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을 때 그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 구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입양되었다. 지난주에 설명됐죠. 그죠?
아들의 자녀의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라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 즉 예수께서 만들어내시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뭐 이제 로마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로마 교회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 헬라어를 쓰잖아요. 아람어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할 때 아람어 아빠를 그냥 써버려요. 그래도 하등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들이 관행적으로 이 아람어지만 아빠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자주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로 기도를 하지만 헬라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불러도 사실 괜찮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문화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좀 뭐랄까 경박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경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통례인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감 있는 아버지라고 그게 부르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 할 때 아빠 아버지란 말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유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호칭 이게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교과서의 302페이지인데요. 바울은 너희는 아들이라 물론 여기서 이제 아들이다 딸이다 딸을 다 포함한 거로 부르는 겁니다. 자녀다 그런 뜻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 그죠? 아들의 영 뭐죠?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이냐 아버지의 영이냐 그걸 놓고 사실 고대 교회 때 논쟁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이 보실 것은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인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혜사가 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파라는 옆이고 칼레오는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o call, 부른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별명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시냐면은 옆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 옆에서. 여기 누구의 옆에서냐?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의 옆입니다. 나의 바로 곁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철옹아, 철옹아 이러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됐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서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주세요. 동행자. 왜? 내 옆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우쳐줘.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주사파의 길을 따라가면 뭐다? 죽음의 길이다. 정말 죽음의 길입니다. 제가 요즘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년도 선거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죽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 무지몽매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지난번 선거 때 1600만 명 이상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돌리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전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호소해 주시는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곁에서 나를 향하여 호소하시는 분이다. 호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9절,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이 너의 관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성령,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오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 나왔고 그리스도의 영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다 성령을 부르는 말이에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다.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은 아니다, 이 말이 맞아요? 첫 번째 말이 맞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기도 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사실 과거에 가톨릭 교회 시절이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논쟁을 벌이고 이제 분열해서 갈라지는데, 그때 논쟁의 주제가 이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유래하는 거냐 아들에게서 유래하는 거냐, 그걸 놓고 싸운 거예요.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 아들에게도 이게 유래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동방교회는 아버지께로 유래하는 거고, 그래서 아들은 이 성령과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들 없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게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냐면요. 이 논쟁이 사실 현대에도 중요한 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타종교 문제 때문입니다. 이슬람교, 이슬람. 그러니까 이 일반 세속 문화나 이슬람 세속 문화 안에 타종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 교회는 일반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반 세속 문화 혹은 타종교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활동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방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고, 동방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세속문화 타종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게 더 쉬워져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저 옆 동네 옆집 사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 교도들, 이슬람교, 이것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야. 아버지의 역사가 있어. 물론 저들이 아들은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슬람 교도들과 기독교 교도들이 좀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슬람교를 향해서 우리가 더 마음 문을 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제 그쪽 길로 간 거고 서방교회는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 논쟁에서 정답은 서방교회 쪽에 정답이 맞는 거예요. 아들도 성령의 역사에 관여하고 또 아들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요즘에 현대 신학에서는 특히 조직 신학자들이 다시 필리오케 논쟁을 이제 언급하면서 동방교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뭐 종교 간의 대화라든가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거, 또 이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하려면은 이 성령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를 사실상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서 이 신학이 자꾸 그 일반 계시 강조하면서 타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뭐 타종교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 어떤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이 불교도나 천주교도와 함께 손을 잡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집회할 때 뭐 스님들도 나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딱 얘기할 때는 그때 뭐예요? 이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다. 성령은 아들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죠? 타종교 안에서 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냐 이거죠. 구원의 역사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 복음으로 개종시키는 것,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쉽게 말하면은 뭐 거기 연단에 올라오시는 스님들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또 그분들이 그 불교도의 대표로서 거기 나와 계시는 거니까 뭐랄까요, 좀 더 기다렸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요거죠.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때 나의 법이 뭐예요?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성령을. 내가 성령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그들 마음 속에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죠? 속에와 마음에를 합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마음 속에, 그죠? 바울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말씀의 강. 여러분이 유튜브에 말씀의 강이라고 치고 언약 시리즈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언약 시리즈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그 1번부터 차근차근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거기서 새 언약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 제가 다 차근차근하게 거기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말씀의 강 언약 시리즈 1번부터 좀 쭉 보시면서 혼자서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305페이지. 자,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거기 보면 이제 입양 문제하고 성령 같이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래서 양자의 영 할 때 양자라는 말이 입양이라는 뜻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아들의 명분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똑같은 헬라예요. 여기서는 양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뭐 아들의 입양된 아들의 지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아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의 입양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양자영이란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지금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둘 다 성령이 나오고 아빠라는 단어가 다 나오죠. 그죠? 자, 4장 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노예 상태다. 노예 상태다. 죄와 죽음의 세력의 노예 상태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죽음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다?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여기서 주관하다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요, 퀴리유오라는 단어인데, 퀴리유오는 퀴리오스, 즉 주님을 할 때 그 퀴리오스거든요. 그래서 퀴리유오는 주인 노릇하다, 주님 노릇하다 그 말이야. 죄가 너희를 향해서 주인 노릇, 주님 노릇 못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된가요? 죄가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주님 노릇한다. 주님 노릇. 그러니까 노예의 주인을 퀴리오스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노예죠. 노예. 그 얘기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로마서 6장 6절 그 위에 있죠. 6장 6절 올라가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노예로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노예로서 섬긴다. 종노릇하다. 이게 둘류오라는 동사.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둘류오는 노예로 섬기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 세력에게 노예가 돼서 우리가 노예로 우리 주인 되시는 죄와 죽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고 자유인이 되었고, 더구나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아들과 딸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상속자의 지위까지 얻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우상숭배한 걸 말한 거죠. 우상숭배. 지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 전에는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건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게 곧 뭐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노예로서 섬기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보이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싶으면 뭐 각종 죄 다 마음껏 지을 수 있고, 그죠? 자유인이죠. 자유. 그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도 자유인으로 보이죠. 근데 뭐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노예다라는, 노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의 노예로서 죄와 죽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죄와 죽음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 그 다음 9절 중요하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너희를 알았다.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아는 관계, 쌍방간에 서로 아는 관계로 들어갔다. 이 말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빠 그 부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왜? 어떻게 해줄까 내가? 그죠? 아신 바 되었잖아요. 그게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저희에게 종로로 노예가 또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초등학문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크게 네 가지로 사전적인 뜻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번역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존재라 그러죠. 영적 존재. spiritual beings 영어로 말하면 영적 존재. 어떻게 그 약하고 천한 영적 존재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사실 돌아서서라고 번역해 맞아요. 돌아서서. 이게 에피스트레포라는 동사인데 이게 가는 방향으로 쭉쭉 가다가 딱 정지하고 180도 돌아서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건 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종. 돌아선다는 말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할 때 그때도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돌아서서가 맞아요. 돌아서서. 근데 너희가 지금 복음을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복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너희를 알게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에 들어갔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결국 이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로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 그러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악한 영들이라고 사실 번역하는 게 맞아요. 초등학문이란 말은. 근데 이 악한 영들은 바울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이렇게 말하죠. 약하고 천하다. 약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말이에요.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건데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은 나무 토막이나 뭐 돌덩어리나 금속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악한 귀신들이 있다 그랬죠. 악한 영들이. 바울이 귀신을 예배하는 거다. 그거는 그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건데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하고 지금 유대교로 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하고 천한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없는 이 악한 영들. 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 가진 게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줄 것도 없어. 너무나 가난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근데 왜 거기로 돌아가라 그러냐. 근데 놀라운 거는 복음을 버리고 할례당의 복음을 쫓아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거를 뭐에 대해 비유하냐면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한 말 중에 가장 심한 말 뽑아봐라. 그럼 이거다. 유대교를
우상 숭배와 동일시한 거다. 동일시한 거다. 예.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더 이상 그런 유대인이 아니란 증거예요.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의 제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기독교란 종교가 아직 뭐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복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튼 예. 네, 그래서 이 바울이 310페이지입니다. 우상숭배건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건 둘 다 뭐다? 인간을 다 노예로 만드는 거다. 노예로 악한 영들의 노예.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으면은 뭐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유대교 안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유대교에 구원이 있으면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가서 왜 복음을 전해요? 예?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잖아요. 어디서 맞은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서 맞은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유대교에 구원이 있으면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매 맞아가면서 복음을 왜 선포해요? 유대교에 구원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여러분, 유대교 여러분들은 유대교 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세요? 난 예수 잘 믿고 천국 갈게요. 천국에서 우리 기쁘게 만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유대교 선교 왜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뭐 전쟁 중입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유대인 선교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2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선교를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이 희생돼도 좋다. 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유대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뭐 저주받고 내가 지옥 가도 좋다. 그게 얘기한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이 유대인 선교에 열정 갖고 있었어요. 왜? 유대교의 구원이 없으니까. 유대교의 구원이 없으니까. 예. 예, 지금 채팅창 보니까 레아TV님 3기 졸업생 여기는 일본 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동경에서도 들어오시고 예. 또 온리 지저스님 주사파 뒤에 사악한 어둠의 영이 있는데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분별을 어디다 버리고 왜 주사파 지지 쾌락과 빨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것이 알고 싶죠. 저도 아마 그 이유는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이에요. 혼미하게 하는 영. 예. 성경 말씀 볼까요? 예.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죠? 바울이 이 얘기 하잖아요. 혼미한 심령. 근데 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이게 혼미하게 하는 영이에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죠? 그가 선지자들, 응?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시며 너 머리는 선지자. 이거 조금 번역 이상한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게 말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9절 보시면 앞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장님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영적으로 장님 또 기머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하게 하는 영을 덮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 혼미하게 하는 영이 뭐냐면 사탄의 영 거예요. 세상의 영.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둠의 세력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못 보고 못 듣는데 심지어는 얘기를 해줘도 못 보고 못 깨닫고 못 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2017년도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제가 그때 서울교회 강남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이 다 맹인이 되고 기머리가 됐고 혼미하게 하는 영 취했다. 깨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거죠. 내년 총선. 예. 근데 여하튼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 좀 알리고 깨우쳐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 사람들 지금 내년도에 야당이 민주당이 다수석되면은 정말 위기가 온다. 어떤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닥칠 거냐 그거는 제가 또 기회 되면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예상하는 그 길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꿈꾸고 계획하고 하고 싶어하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추진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거기에 구원이 없고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그죠? 그걸 알려준다 그랬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걸 해줘요. 그런데 율법이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죄라는 건 알게 해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줘. 근데 문제는 알게 해줘. 하지만 해답이 아니에요. 율법의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아들을 믿으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항상 맞는 말이에요.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4장 1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선교할 필요 없다. 그들은 이미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선교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들은 유대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유대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야? 선교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는 선교사 많이 보내는데 이스라엘에는 선교사 잘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선교사 보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요.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회당 가서 이렇게 뭐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그럴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6, 70%가 회당 안 다닙니다. 무교예요, 무교.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여기 까만 모자 쓰고 여기 머리털 이렇게 길게 기르는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오르소독스 주스. 그런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그리고 물론 회당 다니는 유대인들, 리폼드 뭐 주라 그래서 개혁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파들이 막 섞여 있긴 한데 하여튼 절대 다수는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 안 드립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그 성지 답사 가서 이제 호텔에서 지내면요. 금요일 날 일정 맞추고 저녁 먹고 호텔에 이렇게 투숙하라고 애들 데리고 이제 호텔에 돌아오면은 그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막 꽉 차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호텔에 그 디스코 클럽이 있는 거야. 춤추는 데가. 젊은 애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주말에 이태원 가서 막 놀듯이 그 이스라엘의 젊은 애들은 안식일에 다 가게 문 닫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카페도 까먹었도 없는데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투숙하는 이 호텔, 뭐 4성이나 5성급 호텔에 있는 나이트 클럽은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호텔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나이트 클럽 문 열면 거기 쫙 다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사 보내야겠어요, 안 보내야겠어요? 보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구원을 하려면 선교사 보내야 돼요. 4장 10절. 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는 천한 초등학문, 악한 영들에게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다.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 달, 절기. 그게 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날은 안식일 그런 거죠. 안식일. 그죠? 안식일. 또 안식일뿐만 아니라 뭐 대속죄일 또 날이죠. 대속죄일. 또 또 초하루. 초하루. 이것도 이건 달이죠. 달. 달. 그다음에 초하루에 이제 예배 특별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또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수전절 등등. 그죠? 해는 안식년, 희년 그런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유대교적 관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 근데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건 뭐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악한 영들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 달력을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헬라인들 자기 도시에 어떤 달력 다 따로 있습니다. 민족별로 달력이 틀려요. 로마인들은 로마 달력이 따로 있어요. 로마인들은 특별히 양력이죠. 헬라인들은 다 음력 썼어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으로 개종하고 내가 헬라인이었다가 로마인이었다가 복음으로 개종했을 때 그럼 나는 그 시대에 나는 어떤 달력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캘린더에 대한 질문이야. 요즘에는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게 캘린더를 바꾼다는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뭐 어느 종교는 캘린더 다 똑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 행사, 그죠? 이런 게 다 캘린더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에 뭐 한다 이렇게. 황제 숭배 몇 날 며칠 언제 한다.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캘린더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캘린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캘린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겠죠. 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 달력 집에 걸어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유대교적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헬라인 로마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면 교회 달력입니다. 교회 달력을 개발해서 교회 달력을 성도들이 사용하며 교회 달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력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 그죠? 뭐 성령 강림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성탄절도 있고 또 대림절 이런 거 있죠. 대림절.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크리스천 달력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도들은 우리가 교회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교회력, 특별히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죠 지금.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캘린더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의 그 수도원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 고대 시대부터 쓰던 달력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이집트 시내산에 있는 수도원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달력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문짝이에요. 문짝 창문, 그죠? 창문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여는 창문 있잖아요. 큰 창문. 거기에 이제 달력을 새겨 놓은 거예요. 6개의 줄로 돼 있어요. 이쪽이 1월부터 6월, 요놈이 7월부터 12월. 그래서 6개 줄에 1, 2, 3, 4, 5, 6, 7, 8에서 10일, 31일까지 딱 돼 있는데 그 날짜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람 모습을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성자, 성녀들이에요. 동방교회.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몇 월 며칠은 무슨 성자의 날, 몇 월 며칠은 무슨 성녀의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한꺼번에 뭐 몇십 명이 그 순교한 날이 있어요. 호수 물에 뭐 빠뜨려 가지고 다 죽였대요. 그래갖고 순교한 날인데 그 날은 그 좁은 나무 토막 공간 안에 그 사람을 몇십 명을 그려 넣은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뭐냐? 그게 달력이에요. 무슨 뜻이냐?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력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크리스천 캘린더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유도했는데 오늘은 무슨 날, 내일은 무슨 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생각 못 하게끔 유대교 예배나 이방인들 예배 뭐 그런 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야 지킨다라는 말. 그다 유대교 캘린더를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캘린더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밑에서 사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엔게디 포도니 문재인 달력. 문재인 달력. 문재인이가 뭐 달력까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문재인이랑 이재명이를 비교하면요. 문재인이 오히려 착하게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이재명이 너무 그냥 시커먼 놈이라 에, 문재인은 오히려 북한한테 저 삶은 소대가리라고 막 욕을 처먹었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은 어? 문재인은 저기 이재명보다 훨씬 예? 착한 놈이에요. 정말 김정은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예요? 이재명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끝장나는 건데 진짜 참 어째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 다시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들어간다. 그렇죠?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정말 죽어라고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교회 다 세워놓고 지금 다른 곳에 와서 지금 이제 선교 준비 또 하고 있는데 안디옥에 와서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 할례당들이 나타나서 이 성도들 꼬셔가지고 성도들이 또 홀가닥 그냥 할례당에 가르침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할례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 치고 있으니 바울이 걱정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게 다 헛되게 된다. 헛되게 된다는 말이 뭐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바울이 수고했다는 말은요. 여기서 이 동사가 특이해요. 쿠피아우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육체 노동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텐트 메이킹, 그죠? 작업장에서 텐트 만들어 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잘 거 못 자고 그러면서 수고해서 일해서 교회를 개척해 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할례당들이 들어와갖고 막 개판 치는 거야. 개판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례당의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로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개간을 하고 봄에 땅을 갈아엎고 그래갖고 거기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죠? 잡초 뽑고 해가지고 가을에 이제 추수할 열매를 추수할 생각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그냥 파헤쳐놓고 엉망진창해놓고 나갔다 이게.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수고한 게 헛되게 된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셔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보내서 수고하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민주주의의 씨를.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그죠?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뛰어난 리더 줘서 또 물질적인 풍요까지 누릴 수 있게끔 뭐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잖아요. 아시아에서는 뭐 2등, 3등 다투고 있는 거고 중국보다 우리가 낫죠. 일본보다 조금 못한 거고 앞으로 뭐 일본도 능가할 거라고 뭐 누군 그러는데 그럼 더 좋고 예. 여하튼 그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됐어요. 이게 좋은 나라가 어디야 세상에. 예. 제가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와서 비교해 보면요.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건 확실해요. 시스템 너무 잘 돼 있고 편해요. 살기 참. 교통, 뭐 통신, 은행 시스템 이거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미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은행 시스템. 우리 전화기로 막 송금 다 하잖아. 은행과 은행 사이에. 미국 그게 못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나라인데 이 할레당들이 와서 개판 치는 거랑 주사파가 들어와서 개판 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주사파들이 와서 개판 치는데 지금까지는 뭐 노동 현장에서 개판 치고 막 이렇게 다가 이제는 지난 청와대 들어가고 그죠? 국회 들어가고 법원 들어가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개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모든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심정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다시 이거 물거품 돼버리고 나라 망해버릴까봐 지금 걱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 4장 12절.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나와 같이 되길 구한다. 나를 닮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나를 닮으라 혹은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런 가르침을 자주 했어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죠?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그걸 imitation of Christ 혹은 imitation of Paul 혹은 imitation of me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여기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자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너희처럼 되었은즉 너희는 나처럼 되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처럼 됐다 할 때 그 말은 뭘까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성도들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된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 아니요 도리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것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즉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처럼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처럼 되라.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예요? 바울은 유대교 테두리를 벗어났죠. 이미 유대교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 이상 사실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는 말은 나처럼 자유롭게 유대교 테두리 벗어나라. 그 얘기죠. 그래야 너희가 제대로 복음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해롭게 하다라는 말이 이제 아디키오라는 동사인데 악을 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충분히 바울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악을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 나에게 잘 대해줬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부터가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죠. 근데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에게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육체의 약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거로 봐요. 특별히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란 건 뭘까요? 바울의 경우에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면 사탄의 사자란 말이 나와요.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질병인데 고질병입니다. 일종의 불치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큰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다메섹 경험 자체가 큰 계시를 본 사건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큰 계시를 받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좀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병이 있다 내가. 불치병입니다. 근데 그 불치병을 뭐라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내준 사탄이 보낸 어떤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이 육체 질병이 사탄의 그 심부름꾼 노릇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힘들게 하는 복음의 선포에 어떤 장애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다란 말은 3번 기도했다란 말인데 그때 한 번 기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아멘. 이렇게 한 번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적 관습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 길게 한 번이에요. 길게 한 번. 바울은 길게 한 번.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뭐 며칠 기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식 기도할 때도 뭐 30일 금식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울도 길게 3번 기도했는데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병은 내가 안 고쳐줄게. 못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왜? 너 육체의 그 질병 그 육체의 약함 그걸 통해서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고 발휘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 전까지는 자기 육체의 이 질병을 자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괴로워하고 감추려 하고 이게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 응답을 받은 뒤로는 바울이 태도가 바뀌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바울입니다. 한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 불치병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병자라는 거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대체 어떤 종류의 질병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눈병이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이따가 읽어보면은 성도들이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눈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질이다 그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뭐 예? 뭐다. 뭐 별의별 질병을 다 얘기하는데 사실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바울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한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치병이란 거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질병이 유전적, 선천적 질병이 아닐 거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병이 선천적 질병이었다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부터 이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유대교 내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지도자 노릇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곧 이제 보겠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저주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저주 리스트에 뭐가 있냐면은 각종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불치병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치병을 갖고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왜 저주받았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불치병이 있다면 이게 그 저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에게. 그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유대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뭐 편지를 써서 주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라 이런 식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지도자로 유대교의 젊은 청년 지도자로 세울 리가 없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도 그렇죠. 바울이 이런 선천적 질병이 있었으면 아마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암만 수업료 많이 준다 그래도 싫다 데려가라.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후천적 질병이에요. 후천적 질병. 그러면 멀쩡하게 건강하던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생긴 거잖아요. 즉 계시를 보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 전에는 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 질병이 아니고 후천적 질병인 거죠. 여하튼 이러한 육체 가시를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라고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 8, 9절에 나오는 바로 그 질병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마 추측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바울이 갑자기 그 병이 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뭐 알아 누웠다거나 그래서 어느 도시에 이제 뭐 머물게 됐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육체의 악함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프면 알아 누웠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니까 이거 두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서로 다 알고 있는 사건이 뭔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지금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시 천국 가서 바울한테 직접 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한테 김초롱이한테 갈라디아서 배우시지만 천국 가면은 뭐 제가 천국 가서도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하겠어요? 그때 가서 누가 강의하겠어요? 바울이 저자 직강이라 저자 직강. 저도 그때는 이제 노트 펴놓고 필기하면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틀렸네. 예? 이건 내가 제대로 해석했네. 이러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전 세계 신약학자, 바울 신학자들 다 모아놓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제 특강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할 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쭉 강의하면서 바울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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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학자들 저기 가서 엎드려 뻗쳐. 너희들은 내가 이런 뜻을 썼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 거꾸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 책에 수업 시간에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혼날 거야, 혼날 거야. 예. 근데 이제 제대로 가르친 사람은 누구 누구 일어나 한 다음에 잘하였도다 중산병중하 그러면서 칭찬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만약에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칭찬 들으면 좋은데 야단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 자, 14절,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즉 내 육체의 질병이죠. 내 육체의 질병이 너희를 테스트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경멸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또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요. 요 번역은 조금 이제 번역을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원래 단어는 액티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침을 뱉다라는 동사예요. 침을 뱉다. 그러니까 버리지도 않았다를 하지 말고 나에게 침을 뱉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나에게 침을 뱉지 아니하고. 왜 침을 뱉느냐? 그거는 3장 1절 설명할 때 제가 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라는 동사가 바스카이노라는 동사인데 이게 악한 눈 미신 즉 그 시대 미신인데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마주치면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그 눈에서 악한 기운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나한테 악한 기운이 이제 도달하고 그래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뭐 교통사고 나고 막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 부적을 매달고 다닌다 그랬죠. 부적을. 근데 이제 그래도 하여튼 눈이 마주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응급처치. 응급처치가 뭐냐면은 침을 뱉는 거야. 침을 뱉는 거. 그 사람에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미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 미신 믿을 때 재수 없다 그러면은 집 앞에 소금 갖다 뿌리는 거 있죠. 소금 뿌리는 거. 예? 아침부터 뭐 거지가 갖고 밥 달라 그러는 거 재수 없게 그러면서 막 소금 막 뿌리잖아요. 이게. 그게 응급조치거든요. 응급조치. 예, 그게 다 미신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놈 미신에서는 침을 뱉는 게 이게 응급처치인데 왜 바울에게 침을 뱉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명기 28장으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8장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리스트가 나오는데 몇 절로 가냐면은 27절부터 볼까요? 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치료함을 얻지 못한다. 이게 뭐야?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8절에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점으로 치시리니 그래가지고 미치는 것 이런 것도 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이 질병을 나타내는 거야. 또 그 위에 22절, 그러니까 21절부터 보면은 21절. 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에 들게 하사, 그죠?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체가 한지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게 다 병이거든요. 병, 질병. 이런 질병들이 다 고치지 못한다. 치유받지 못한다.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바울이 있고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있으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신명기 28장을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는 뭐예요? 불치병.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사자다. 이게 왜 사탄의 사자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바울이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 증거가 있어. 가서 물어봐 바울에게 불치병 있나 없나. 있다고. 바울도 부인 못해. 불치병 있어.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인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거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다? 거짓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가짜 복음.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도 나무에 달려 죽었어. 신명기법에 따르면 뭐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뭐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해서 바울도 뭐다?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바울이 이 정도 공격받으면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여기에 청중들이 있어. 청중들은 누구냐면 바울의 복음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중들 향해서 믿으면 안 돼. 속지 마라. 내게 좋지. 바울 저주받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사탄의 사자 역할을 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바울이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육체의 불치병이 너희를 뭐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요. 바울을 버려야 되죠. 바울을 버려야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침을 뱉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맞아들이듯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바울을 받아들인 건 뭐예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와 메시지가 있는데 메신저를 받아들이면 메시지를 같이 받아들여요. 메신저는 받아들였는데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둘 다 받아들이든지 둘 다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그의 복음을 동시에 함께 받아들였다. 메시지와 메신저를 함께 받아들였다. 뭐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인 것처럼. 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에서도 육체의 약함, 육체의 약함은 왜 생겼겠어요? 장기간의 고난 때문에 오랜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그죠? 이러면서 생긴 병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면은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3장 1절 공부할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듯이 바울을 받아들였다. 언제?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랬는데 지금 와서 할례당. 할례당들이 교회 안에 등장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적인 어떤 관습 이거를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속아가지고 글로 다 넘어가느냐, 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4절 중요한 건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육체의 가시. 근데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침도 뱉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할례당들은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공격했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재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또 공격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헬라인들의 머리 귀에 그 말이 쏙 들어와요. 쏙 들어와. 아, 바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공격했는데, 아니다.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그가 말한 대로 그가 갖고 있는 질병은 그가 너무나 큰 계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어떤 경고로서 주신 거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바울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유튜브 볼 게 많죠. 계속해서 막 집회도 많고 복구 많은데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해 주셨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민족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혼미한 영에 휩싸여서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저희는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주여 이 사람들에게 깨우쳐 내년 선거에서 저희 민족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끔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